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주제로 삼고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러한저러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파도를 향해서 명하시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시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에 종교에 대한 그 기득권의 위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고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면 엄청난 소요가 발생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제 그런 중에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소요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비밀리에 밤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그렇게 이제 비밀을 제공하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은 30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팔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을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이틀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지는 사건으로 이제 순환의 순환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러면서 6월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6월절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6월절이 도대체 무엇인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봅시다. 1절에 6월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절 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그러면서 6월절이 또 나오는 거죠. 8절 봅니다. 자,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서 그러면서 또 6월절이 나오고 있어요. 11절 봅니다. 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그러면서 6월절이 또 나오고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라 하면서 6월절이 또 나오고 있죠. 15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6월절이 나오고 있어요. 자, 16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그러면서 6월절이 또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 사건,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는 내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이 6월절 절기를 지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굳게 결심하면서 올라가기를 작정했도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올라갔느냐?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양이 죽었던 사건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짓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6월절에 대한 사건을 지금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을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낮에는 성전에 가서 열심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셨고
다시 일찍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으로 모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가?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미나도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메시아 보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네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그 예언을 많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짐으로 자기가 메시아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실 것, 그것이 자기에게 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을 것이고, 자, 로마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니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이 이제 자기에게 응하는 때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은 어떻게 해방이 되어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가까웠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6월절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가지고 그들은 종교의 달력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그것을 정월 초하루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3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지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였고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을 지냈는데 이 7일간을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종료주일이다 주일날을 갖다 종료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을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나 무교절은 동일한 말씀인데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6월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6월절이나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 명하셨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첫 6월절을 언제 지켰는가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라 하면서 자,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 임금으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 종에 이르기까지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애굽의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 다 죽으니까 아들이 장자가 죽는다는 애굽이 다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애국의 성이 있으리라 곡한 것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인데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왕이 그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왕이
내게 절할 것이며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할 것이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아온 백성은 나가라. 모세와 모세를 쫓아온 백성들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를 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6월절 밤에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데 누가 해방을 시키느냐?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늘 구약과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므로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은 죄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여호와의 규례를 삼아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뭐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유월절을 지킬 것이니라. 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는 영원히 지키는 거니까 자녀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거든. 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셔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월절은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를 반드시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자손들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되어질 것이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 피가 없는 이스라엘 애굽은 다 멸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인해서 장자가 죽은 줄 알고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해방은 유월절 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양이 아니고 죽은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이 죽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흘린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문에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냐 그러면서 뿌린 피 구약에 양 잡아서 뿌린 피는 아벨이 흘린 의인의 피보다 더 귀한 피다입니다. 그 피가 무엇인 줄 아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면서 그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거하면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8절을 통하여서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피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문에 피가 묻혀진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반드시 죽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었느냐?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대신 죽었다 그 얘기하고 양이 희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희생의 양을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과 내가 어찌 살아나느냐?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날 것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유월절 양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묵은 너룩 죄 같은 거 자꾸 이제는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유월절 양은 곧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가르쳐주는 것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와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참으로 메시아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기념의 그 절기에서 참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죽이려고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성문 밖으로 내어 쫓았도다. 누가복음 20장을 향해서 이미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핵심의 단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구약의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으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하면서 죽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러면서 양을 뭐다 잡는다 예수님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 그러면서 예수를 넘겨준다 죽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면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더라 그렇게 결국은 사단의 충동을 인하여서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은 마귀가 떠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은 떠났다 그랬는데 이 사단이 결정적인 시기에 또 나타나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역사를 이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도다 이러면서 사단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역사를 하고 예수님의 저제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는 가룟 유다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통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도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도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22장 7절 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와서 익혀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당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져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번제와 같이 속죄제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서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은 뭐다?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절서부터 13절을 통해서 예비하라는 그 말씀을 4번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을 예비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예비가 준비되더란 말입니다. 9절 봅시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예비가 나오는 거죠. 12절 봅니다.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에 가에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그러면서 예비가 보이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아닌데? 자,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네. 14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4번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예비하는 것이다. 이미 나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는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도다. 구약에 그래서 수양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렸다. 근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그럼 왜 드렸느냐?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로 제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제물로 번제로 속죄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절 봅시다. 9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으니 그 첫 것 구약에서 얘기했던 첫 것 율법 옛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번제로 속죄제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거 원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이시는데 구약엔 그림자로 보이시고 신약엔 실제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 뜻을 구약 성경의 뜻을 통하여서 뜻을 쫓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하여서 용서를 일시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뭐다? 온전한 죄값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15절 볼게요. 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유월절로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디서 예비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10절서부터 12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는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나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향하여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이미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로 예비된 제물인데 제물이 되어져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어디에 있느냐? 다락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3절 봅시다. 자,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고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미나도 예수님이 준비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도 유월절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나도 응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락방까지 준비시키셔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까지도 뭐다? 당신을 증거하는 증거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부분까지 말씀하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20절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로다.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첫 언약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것은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새 언약 첫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다. 첫 언약은 짐승의 제사로 보여줬고 새 언약은 짐승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으므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새 유월절, 새 언약은 뭐냐? 이제 구약의 시대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시대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서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물은 그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결함이 있었느냐? 피에 결함이 있었다. 짐승이 죽음을 당한 흘린 피를 가지고 사람이 죽은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음으로 말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 부으시고 전가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뭐냐? 새 언약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이 언약은 영원전서부터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15절. 자, 15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않으면 사망이다. 형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목요일날 저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첫 성찬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월절이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유월절을 이렇게 육으로 나서 양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떡 만들어서 누룩 없는 떡 만들어 먹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는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으로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고 누룩 없는 떡 만들어서 그렇게 성찬식 유월절 예식 행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를 이유가 없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 이유가 먹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즙을 짜서 먹었던 그 포도를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예표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내 마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런 예식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이루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인가 어디에서 지금도 그분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쌓고 집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고 포도주 즙을 짜서 이렇게 마시는 거다. 그거는 모르는데 자꾸 신천지가 그린다 그러나요? 유월절을 바라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당했다는 영원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풀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곳에는 누가 있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다?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만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듣죠?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어떤 거는 마셔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절기 유월절이나 월삭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거나 안식일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뭐다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래 신약에 와서 오실 거에 대한 그림자 보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리켰던 것뿐이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교절이든 월삭이든 안식일이든 뭐가 또 있죠?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절기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어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다. 이제 예수 왔으니 온전히 이루고 성취되었으니 그것을 구약의 그림자를 왜 우리가 붙잡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언젠가도 저한테 오셔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라 그러더라? 월상 예배를 드리라는 거니까 1월 1일 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또 2월 1일 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하시고 3월 1일 날 하나님 이렇게 그것이 월삭이거든요. 그렇게 드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당해서 여러분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월삭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뭐 그날만 하나님이 한 날 드리는 것보다 365일을 드리면 어떻겠어요? 365일을 드리면 더 축복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약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고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죄송합니다. 월상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첫 번째 하루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드리면 또 어떨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절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식들은 절기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깨끗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가르쳐줬다. 이제 개혁할 때까지만 이제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까지만 구약에 있던 모든 절기들은 필요한 것이다. 그입니다. 그러면 개혁이 도대체냐? 구약은 그림자로 했으니까 구약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으므로 이제는 이런 예법은 끝났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이런 예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양의 피, 짐승의 피가 흘려진 거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구원이 영생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그 말씀을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확신해 나가고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을 고대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 예수 믿었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나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더다.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떡을 뗀 것은 내가 너네를 위해서 몸을 내어놓은 것, 내 몸이 죽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5절. 식후에는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포도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떼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다. 물론 전도도 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를 부인해 나가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다.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줘야 될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